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1분 한 37초 되는 짧은 동영상을 먼저 이렇게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프랑스의 행위 예술가인 요한 브루주아라고 하는 사람이 행위 예술을 공연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Success is not linear 그런 제목인데요. 성공은 직선이 아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요한 브루주아의 공연을 같이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공연을 보면은 계단이 나오는데 저 계단이 인생의 계단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합니까? 물론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정상에 우뚝 선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저 계단에 오르다가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끝내는 낙심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 계단에서 한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일어서고 또 도전하고 또 오르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우뚝 정상에 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든 믿음의 여정을 붙드셔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서는 사람,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스바냐 말씀을 읽었는데 구약성경에 있는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 우리가 이 3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굉장히 많이 익숙한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주어지기까지 스바냐가 겪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편안하고 녹록지 않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또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그 남유다는 이제 아수르에 조공을 보내고 또 그들에게 좀 비굴하지만 그렇게 납작 엎드리는 모습으로 그래도 100년 이상을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버티고 살아가는 삶인데 늘 불안한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바로 유다의 그런 시대가 참 이렇게 어려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담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모든 것이 쉽게 흘러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로 벌써 많은 그런 시간이 지나서 다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최근에는 더 중국이라든가 이런 곳에 더 심해지고 또다시 그런 유행의 시기가 또 온다고 경고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의 파도가 또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좋은 뉴스도 많지만 또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안 좋은 뉴스들, 불안한 뉴스들, 그런 전망들이 항상 우리 삶에는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넉넉함보다는 움츠리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스바냐 말씀 이 3장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이 마지막 부분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그 앞부분과는 전혀 다른 어조로 갑자기 어조가 바뀌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제 기쁨의 날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기뻐하라고 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막 혼내다가 괜찮아, 기뻐해 그러면은 더 불안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참 견디기 힘든 그런데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실감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라,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을 깊이 살아오면서 보면 참 모든 순간이 어려울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렵다고 하지만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순간순간 기억해 보면은 다 어려운 때,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지나간다. 오늘의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지나갈 것이다. 견디기 어려운 하루도 결국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지금에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루를 힘들게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나가지만 또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날과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올 것이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날이 온다. 그때가 온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과 동의어예요. 믿음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아까 본 동영상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공의 인생의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정상 올라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할 때 이제 마음이 완전히 낙심이 되어가지고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 어려운 순간도 다 지나가게 되고 새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바냐가 전하는 이 새로운 날이 어떤 날이냐 궁금합니다. 어떤 날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모든 시대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길을 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주세요. 혼돈의 시대는 모든 게 다 섞여 있습니다. 안개가 깊이 끼면은 어떤 게 사물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미몽의 안개가 싹 거치게 되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날이 되게 되면, 그때가 되게 되면 이 모든 안개들이 다 거치게 되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러한 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그날이 반대로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그날입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역전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역전의 은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억울한 자가 이제 그 억울한 마음이 다 풀려서 이제는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습니다. 그때 눌려있는 자, 짓밟혀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고 또 많은 그런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이와 같은 그 역전이 생기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리라. 괴롭게 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괴로움을 당한 자, 또 저는 자, 쫓겨난 자,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 그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성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낮아지고 눌리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게 낙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회복과 놀라운 은총이 주어집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새로운 질서로 바꾸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에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슴을 쫙 펴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어깨 움츠리고 살지 마시고, 고개 숙이며 살지 마시고, 고개를 들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겠느냐라고 하는 이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 다스림이 나타나게 될 때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참 이 17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참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이 말씀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기억해요. 왜냐하면은 구약에는 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도 많고 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스바냐도 선지서에는 심판이 유독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스바냐 말씀에는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너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을까? 구약 더군다나 선지서에 이렇게 사랑스럽고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나올까? 참 그게 이 마음속에 와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것이 근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한국의 아버지 대부분 비슷한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갑게 또 이렇게 자녀들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자주 표현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가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러나 가만히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제 성장하고 나서는 아버지의 그 말투가 되게 부드러워졌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자주 전화도 하시고 또 애정을 표현하시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 저에 대한 그런 이 표현이 점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다시 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은 표현을 안 한다 할지라도 깊은 강물이 소리 없이 흐르는 것처럼 깊은 사랑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잘 못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제 오늘 스바냐에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드러내시는데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정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더 마음에 들어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잠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을 말해요.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 진실한 사랑, 가장 순수한 사랑은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순수한 사랑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생일 축하할 때도 이런 멘트를 한다고 해요.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런 말 해보셨어요? 태어나줘서 고마워. 네가 뭘 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너 있는 것 자체가 참 기쁨이고 참 축복이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또 우리 반려견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반려견들 보면서 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그래요.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너 우리 집에 와서 행복하니? 예. 반려견이 이제 가족 같은 거예요. 그 반려견이 특별히 뭔가 효도를 하고 기분 좋은 일을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크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느끼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참
하나님의 행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그걸 다 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땅으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참 그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기쁨이 될 만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실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스바냐가 전하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새로운 날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에 눈물과 고통이 많지만 그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힘들고 낙심되는 일을 갖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데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속에서 낙심되는 일이 있고 뭔가 앞으로의 그런 밝은 전망 보이기보다는 어둡게 느껴지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그런 우리 성도님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러나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또 좌절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마침내 그 정상까지 이르는 그러한 길을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스바냐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랬기 때문에 찬양을 드립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어둡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라, 감사하라, 노래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또 용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와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대강절 네 번째 주가 지나고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성탄절은 흥겹고 또 뭔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 감흥이 있고 분위기가 막 우리를 흥겹게 합니다. 기분 좋을 수가 있지만 그건 잠깐 지나가는 세상의 즐거움일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옵소서.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